예,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광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양수 목사입니다. 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저를 시인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시인은 아니고요. 원래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딱 공식적으로 등단을 해야 시인인 거고요. 저는 그저 시를 조금 좋아할 뿐입니다. 시를 조금 좋아하는 목사일 뿐이에요. 예,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아이들 소리가 울리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 동네가 소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아이들이 있어야 되죠. 저는 특별히 아이들 소리가 있는 동네가 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도 뉴스를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뭐 아이들 태어나는 울음소리도 없고 그런 곳이 너무 많죠. 점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는 정말로 마을이 그 동네가 소망이 있으려면 아이들 소리가 나고 태어나는 소리가 나고 응애응애 울음소리가 나고 아이들 막 돌아다니는 뛰어노는 소리가 나고, 뭐 그것이 뭐 우는 소리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야 사실은 그 마을이 소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가 아이들 소리가 막 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놀고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이렇게 고상한 것 아니어도 그냥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노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은성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디를 향해야 되나요? 저 위에를 아무데나. 근데 예. 이게 그 얼마 전에 인터넷에 굉장히 그 좀 사람들에게 핫했던 그런 그 장면인데요. 저게 지금 저 기사의 제목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대기업 회장님을 무릎 꿇린 내 쌍둥이, 그런 제목으로 그 신문에 났었습니다. 저 빨간 선 안에 있는 저 무릎 꿇은 저분이 누군가 하면 포스코 회장님입니다. 포스코 회장님이 왜 저 집에 갔느냐? 자기 직원이에요. 직원 집에 갔는데 이번에 그 내 쌍둥이를 놔가지고 그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갈 때 그냥 안 갔겠죠? 돈 갖고 갔겠죠? 두둑한 그 경력금, 그 다음에 유모차 선물로 이렇게 딱 주면서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덕담을 했어요. 너희들 앞으로 크면 다 포스코 들어와. 얼마나 좋습니까? 저런 게 뉴스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런 것들이 좀 뉴스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우리에게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콜먼이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에게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고 좀 충격적인 얘기지만 충격적인 얘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한국은 앞으로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그런데 왜 한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고 저 사람은 예상을 했는가 하면, 이게 뭐 한국 사회가 윤리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경제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사회학자잖아요. 사회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자꾸 이거 위에 것을 눌러서 죄송합니다. 2022년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인데, 여러분 작년도 2022년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얼마 된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0.81명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임신 가능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숫자가 한 명이 안 된다. 한 명이 될까 말까 한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 사회가 엄청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게 출산율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저렇게 해서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러면 인구 절벽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인구 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출산율이.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인구 절벽은 지방 소멸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있으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수백 개가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마을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없어지겠습니까?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요.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그 마을은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마을이 사라지는 것. 수백 개가 된다고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않을까요? 왜 안 낳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힘드니까 안 낳는 거죠. 힘드니까 안 낳는 겁니다. 그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좀 원인을 분석해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저는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사회적인 어떤 구조, 내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들 돌볼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낳아도 요즘에 다 맞벌이 하는데 아이를 낳는데 이제 누군가는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뭐 부모님에게 맡기지만 그것도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들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거죠. 지금 역대 정부 계속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복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또 국가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결과들은 도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돈을 많이 주면 정말로 사람들이 뭐 아기를 많이 낳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모든 사회적인 기반,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사회 구조, 사회 시스템,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이 바르게 갖춰져야만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지, 환경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드린다고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녀를 키울 때 오는 어려움입니다. 자녀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녀들과 잘 지내세요? 혹시 자녀를 키우다가 속상한 적 많잖아요. 하루에 12번씩 막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까? 저는 뚜껑이 많이 열려요. 저희는 7식구입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애들 5명입니다. 첫째가 27, 막내가 10살. 그 사이에 딸, 아들, 딸 이렇게 해서 5명인데요. 저희 집은 그 남자는 저하고 아들밖에 2명밖에 없어요. 우리 집의 대세는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 집은 이 여자들 때문에 제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는 못하고 여기 와서 합니다. 멀리 광주에서는 못하고. 우리 집의 첫째 여자인 내가 그 아내를 이제 화가 났으면 제가 달래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달래놔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우리 둘째 딸이 또 내 마음을 막 뒤집어놔요. 둘째 또 우리 첫째 딸 내가 달래느라고 정신이 없고,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이렇게 내 앞에서 막 그래 버리면 제가 너무나도 막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식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구나. 자식만 잘 나오면 나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몸소 좀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모 오늘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시니까 여러분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는 이 자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너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진다, 속이 터진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녀한테 물어보십시오. 자녀는 부모님 때문에 속이 터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수사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진짜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정말 부모를 이해를 못하겠다. 요즘 MZ세대 눈으로 보는 그 부모의 모습, 예, 자기의 시각으로 부모를 볼 땐 절대로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녀 때문에 힘들고 나는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녀들도 부모 때문에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지금 받고 산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녀를 많이 낳고 행복하게 키울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명령을 주셨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유산이 자녀고, 태 열매는 자식의, 자녀의 다른 말이죠. 자녀가 뭐냐?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 수고의 대가, 그것이 상급인데, 이게 성경은 자녀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면 너무 가르치기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내 인생에 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내가 받은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자녀가 언제나 짐이 되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왼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자녀를 절대 많이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녀로 인해서 너무 좋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정말로 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서 이 자녀가 내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은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참 그 보답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저는 이 자녀가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알았는가 하면, 저 당진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예. 동일교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교회 전체 성도들 수 가운데 3분의 1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3분의 1이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이 평균 연령이 낮은 교회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많으니까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 연령수가 폭 줄어든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이 교회는 평균 자녀들 수,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 평균 자녀 수가 다 3명입니다. 3명. 그러니까 한 가정에 3명 정도는 자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거기서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애가 많아요? 왜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돼 있고 뭐 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런 대답일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는 이유는 이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받는 위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아빠가 회사에 갔다가
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집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애가 아빠를 초인종 소리가 울리니까 가서 딱 그 현관 앞에 서서 오는 아빠를 맞이합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힘드죠? 제가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예. 그 애가 그 안마한다고 얼마나 그 안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이 자식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구나. 아빠 힘드시죠? 얼른 씻고 주무세요. 저도 가서 자겠습니다.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들어가는 이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들은 내가 키울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그 위로, 그 기쁨,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자녀가 있으면 나는 더 낳고 싶다. 지금은 1명밖에 없지만 2명 낳고 3명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정말로 이 아이를 바른 인성 교육을 시키고 신앙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딱 세우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받는 위로가 너무 커서 성도님들은 자연적으로 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5명이나 있는데 더 낳아야 되나? 공장문 닫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를 가서 설득하고 또 낳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것이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마음을 심어줘서 이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부모가 볼 수만 있다면 저는 뭐 어렵고 뭐 돈이 없고 뭐 그런 거 상관없으리라 생각해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저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를 화살에 비유했어요. 화살. 화살.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을 화살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는가 하면 화살이었어요. 화살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바로 그 자식을 오늘 화살에 비유했어요. 화살통에,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자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담겨 있으면 힘이 있는 거죠. 든든한 거죠.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가 많은 집은 그런 든든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저건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원수가 우리 아버지를 고발을 했어요. 전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고발해요. 아버지를 상처를 줘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자녀들이 우하고 몰려가서 원수와 담판을 벌이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너가 지금 헛된 말로 고발을 하고 있느냐? 왜 없는 말을 만들어내느냐? 막 많은 자녀들이 몰려가 가지고 그 원수와 대항하니까 원수가 뒷공문 빼고 쏙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한 아버지와 자녀들이 의기양양해서 어깨를 활짝 펴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건 414 윈도우 무브먼트 연령별 전도 전략인데요. 이건 이제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와 뉴욕의 프라미스 처치 목사님이 연구해서 만든 것인데 이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0세부터 14세까지 아이들이 20억 명 이상입니다, 현재.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만 따져봐도 631만 명이 되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이 아이들의 결신율입니다. 저분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4세부터 14세까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얼마 되는가 하면 85%라는 거예요. 단연 최고로 높은 결신율입니다.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저 결신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했을 때 거의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저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저 나이대 아이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 내가 이 정말로 제대로 된 복음을 심어주기만 하면 저 아이들은 예수를 믿고 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꿈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저 아이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심을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는 어렵다 얘기하지만 어려움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살을 보면 촉도 있고 대도 있고 그 다음에 깃털도 있습니다. 이게 화살인데 촉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한다면 대는 젊은이 세대, 30대부터 한 50대까지, 그리고 깃털은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 이게 이제 화살로 표시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대도 중요하고 깃털도 중요하지만 저는 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살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 촉입니다. 촉이 얼마나 예리하느냐, 이것이 그 관역에 얼마만큼 그 관역을 뚫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데, 화살이 가는 방향은 촉으로 가는 거잖아요. 깃털로 이렇게 안 가잖아요. 뒤로 안 가잖아요. 대부터 가는 화살 봤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촉이 앞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로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저 촉에 해당하는 다음 세대, 저 다음 세대의 소망을 품고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대도 역할은 있어요. 화살이 제대로 반듯하게 바르게 가는 역할도 합니다. 깃털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젊은 세대는 허리춤을 딱 쥐어잡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그 교회에 계속 옳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앞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교회 태화에 대해서 레너드 스위치라고 하는 그 영성신학자 또 문화신학자가 포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가 퇴화되면, 교회가 점점 발전하지 못하고 퇴화되면 퇴화될수록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미셔너리 처치입니다.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또 훈련되고 양육되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제가 아까 잠깐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은성교회는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로 벌어지고 있는 교회에서 정말 마음에 큰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데, 광천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교회인데,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퇴화되면 어떤 교회로 가는가 하면 미니스터리 처치가 됩니다. 이 교회는 프로그램 지향적인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니스트리 처치가 되면, 프로그램 지향적인 교회가 되면 이미 선교적인 교회에서 한 단계 퇴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퇴화되게 되면 어떤 교회가 되는가 하면 메인테인 처치가 됩니다.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목회할 때 자주 듣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래도 현상 유지하는 것도 잘한 거다, 그렇게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은 굉장히 나빴어요. 교회가 현상 유지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차고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현상 유지하는 것이 잘한다고 내 마음속으로는 그게 좀 용납이 안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지금 점점 퇴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상 유지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뮤지엄 처치가 됩니다. 박물관에 있는 교회, 박물관처럼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어떤 교회에 있는가 잘 생각해보고 저 위를 향해서 치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 것이죠. 저는 우리 은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이전부터 제가 우리 목사님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만나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우리 목사님이 늘 생각하시면서 본질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참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성숙한 교회는 다음 세대로 인해서 기뻐하는 교회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정 얘기를 통해서 이것을 좀 얘기하고, 제가 오늘 한 30분 정도 말씀을 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8시 반 전에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정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수해야 될까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2장부터 나와 있는 이 두 가정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참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살면서도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자기들도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막대먹게 살았죠. 바르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보면 그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냥 제물을 먼저 빼돌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막 이런 동침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두 아들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분명히 신앙에 대해서 실패했는데, 왜 그러면 엘리는 두 아들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했을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엄청나게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다른 것 빼고 가운데 있는 노란 것 보십시오. 저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너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너는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자식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더 소중해 버렸어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교육이, 교회마저도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저는 그것은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합니다마는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마저도 이 아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이유가, 너 앞으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잘 믿어서 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너 앞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슴속에 품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신앙의 가장 바른 신앙의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키웠던 사무엘 볼까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 거죠. 나는 어떻게 살까? 잘 먹고 잘 살고 뭐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살도록 한나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위대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그렇게 살았을 때 그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은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받은 자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를 여호와 앞에 살도록 하십시오.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예.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다. 저는 오늘 교회학교 이제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 한정적인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정말로 그의 자녀를 위해서 바르게 드리기만 하면 저는 이 아이가 평생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평생에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는 아닌데 시를 좋아해서 저희 교회가 올해 70주년이거든요. 70주년 맞이했습니다. 제 주변에 봐도 70주년을 맞이한 교회가 꽤 있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도 70주년이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70주년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다는 것일까요? 1953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1953년 6.25 한국전쟁 끝나고 완전히 세상은 황폐화되어 버린 그 땅,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올해 70년이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우리 은성교회는 70년은 안 되었지만 제가 이 시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우리 70년 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었는데, 이 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도님들 또 교사들 마음 가운데 저 70년 전 우리들의 선조들의 신앙, 그 열정만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살아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정말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나이가 벌써 70입니다. 70년 전 이 땅은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총탄과 포탄은 이 강토를 속살까지 헤쳐놓았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누이를 앗아갔습니다. 거리에는 부모 잃고 갈 곳 없는 고아들로 넘쳐났고 그들의 슬픈 울음마저도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볼 수 없어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가엾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위해 할 일 없이 부서지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 세월이 언 70년, 이제 나의 머리에도 세월의 무게만큼 백발이 무성해졌습니다. 70년이 지난 오늘 나는 70년의 그 세월을 여기서 봅니다. 하늘에 굉음을 울리며 지나는 전투기가 날고 수없는 포탄이 머리 위에 쏟아집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고 살기 위해 소리칩니다. 아이의 눈 속에 가득한 절망이 깃듭니다. 지치지 않는 경쟁의 전투기가 날고 생존 경쟁의 총질이 계속됩니다. 가져도 차지해도 해갈되지 않는 갈급함, 어두운 밤 아이들의 영혼에는 깊은 눈물이 맺힙니다. 주님, 7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때와 너무 닮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사용해 주신다면 나는 그 처음의 눈물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 죽어가는 영혼이 안타까워서 목 놓아 울고 기도하던 그 밤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 한 영혼이 너무 아파서 내 기도에 머물고 내 눈에 선하게 떠올라 복음 들고 찾아가던 그 열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전쟁의 상처에서도 예수로 시작했던 우리 선조들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생명의 기운이 불어 푸르는 아이들의 생명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절망을 선택하는 대신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꿈을 다시 꾸겠습니다. 앞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다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작년 11월에 작은 시집을 하나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는 제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산에 나무하러 가서 집으로 돌아오실 때 꺾어다 주었던 만개 열매, 어머님이 꼭 그 만개 열매를 꺾어다 주셨거든요. 뭐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뭐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개 열매 압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그 맹감이라고 했는데 맹감 아시죠? 맹감 그 껍질 그 딱딱해가지고 맛도 없고 안에 좀 퍼석퍼석한 거 그거 빨갛게 익으면 그렇게 뭐 예뻤는데 어쨌든 엄마는 그걸 저한테 늘 꺾어다 주셨어요. 제 시에 나오지만 제가 지금은 얼마나 좋은 과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과일이 많은데 나는 지금도 가장 그리운 게 뭔가 하면 그 만개 열매. 왜냐하면 엄마가 사랑으로 나를 생각하면서 막둥이 우리 새끼 생각하면서 손 찔리면서 가시에 찔리면서 나에게 가져다 줬던 그 만개 열매가 가장 그리워요.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사실은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사랑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우리 교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옛날에 비하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지만 정말 우리 교사들 마음에 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 가슴 속에 이 아이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인생을 생각할 때 너 언제 예수님 만났어? 물어보면 나 주일학교 때 나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어요. 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시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오늘 또 엄마 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셨다. 마당 한가운데 말끔히 청소되고 비닐과 밧줄 한켠에 가지런히 포개진 것을 보고 알았다. 쓰러진 나무 톱으로 켜고 낫으로 가지를 자르고 솔잎 세갈키로 긁어 모으고 아버지 지게 지고 어머니 머리에 이고 언제쯤 오시려나. 가을 햇볕이 노인처럼 늙으스레 기우는 저녁에 엄마 아버지는 마당에 짐을 푼다. 한 단 한 단 쌓이는 탑, 이번 겨울 양식처럼 시루떡처럼 쌓아 올려 가시에 찔려도 아버지는 말이 없으시다. 엄마는 산에서 꺾은 만개 열매 수줍게 내미신다. 꺾기도 보관하기도 가져오기도 어려웠을 얽힌 만개나무까지 이리저리 찔리며 꺾은 붉은 만개 열매, 내 입에 넣으면 상큼한 아련함 퍼진다. 아무리 맛있는 과일을 먹어도 난 지금도 엄마가 건네던 만개 맛이 가장 그리웠다. 저 이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번 은성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마음 가운데 열정과 또한 사랑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가 아이들 소리가 늘 끊이지 않는, 아이들의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말씀 암송하는 소리, 서로 사랑하는 그 소리가 늘 울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소망이 바로 이 은송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